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지키며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꿈꾸는 교회 영성의 공동체 두 번째로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예수의 제자들이 모인 곳이고 또 그의 제자는 당연히 예수를 따르는 자를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물론 교회가 나오는 애들이 다 예수의 제자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예수 앞에 나온 사람은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받고 예수를 따르는 그의 제자의 길을 가고자 힘쓰는 삶이 신앙의 삶인 것이죠.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공산혁명이 일어난 로마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하 감옥에서 14년 동안 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출소 후에 한국에 오신 적도 있었는데 하루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다가 옆에 앉은 외국인 남자와 동석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직업을 밝히면서 혹시 교회에 나가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저는 범브란트 목사입니다. 혹시 교회에 다니시나요? 제 아내는 영국 성공회 교인이고 저 역시 천주교 집안에서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실례하지만 혹시 이유를 물어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물으니 그 사람 대답하기를,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교회에는 위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정말 많이 봤지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을 했어요. 저런, 그렇군요. 하지만 저는 그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간답니다. 저 같은 죄인들이 많아서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좋거든요. 죄가 없는 사람들만 있다면 저는 교회에 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죠.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듯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주 안에서 얻을 수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영성은 세상에서 말하는 영성이 아니지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 주님의 영, 성령, 다 같은 말이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관계되지 않는 것은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달부터 시작한 우리 새벽 기도에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간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도 남자의 협력 없이 홀로 오셨습니다.
해산할 때도 방을 구하지 못해 마구간에서 외롭게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또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후에 나사렛에 정착해서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자라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세상의 편안함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하면 천민을 뜻하는 거였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촌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이 다 이 촌놈들, 갈릴리 출신들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제대로 된 참모 하나도 없는 무식장이들이었습니다. 또 매국노로 대역죄인 취급받는 세리도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제 집이 있고 여우도 제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렇게 하신 우리 주님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이끌고 3년여 함께 동고동락하신 그들에게는 그 조직을 이끌고 갈 자금도 없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예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200데나리온이나 드는 그 엄청난 돈은 제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껏 가져온 것은 소년의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에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가져왔을 뿐입니다. 12명이 함께 동고동락하며 이루는 그 조직에 돈이 없었습니다. 세상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조직에는 돈이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 운동에는 그런 돈이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권력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산에 홀로 올라가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렇게 외로운 삶이셨어요. 사람들의 환호와 대접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너무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더 누리려고 합니다. 더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더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 교단, 내 교회만 키울 생각만 하고 세상을 향하여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교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는 개혁의 길을 걸어야 해요. 내가 꿈꾸는 교회를 묵상하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잘못된 교회의 모습을 고치고 교회의 바른 모습을 회복하려고 하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없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목사가 부름받은 소명은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늘 부족하지만 고민합니다. 내 삶이 다하는 날까지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도 개혁의 길을
외롭게 걸으신 삶이었습니다. 개혁에는 언제나 기존의 세력, 기득권과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 언론개혁 얼마나 힘듭니까? 모두가 원론적으로는 공감을 하지만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기 이권을 버리지 않아요. 또 서로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이 나라의 현실 아닙니까? 그만큼 개혁의 길은 순탄치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하는 예수님의 행보도 보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고 결국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어요. 권력을 잡고 있는 기득권 세력에 의해 죽으심을 당한 것이죠. 예수님은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언행은 정말 파격적이고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을 볼 때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언행은 이단적인 것이자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그런 부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본 유대인들은 이건 정말 신성모독죄가 아닐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안식일법을 어기고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행위라든지 하나님과 버금가는 모세로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율법의 상징인 그 모세의 말을 눈도 하나 꿈쩍하지 않고 바꾸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데 있는 것이에요. 죽이라고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의 조문에 붙잡혀서 그 정신을 잊고 살아가는 율법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등 또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묵인해주고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그 장사치들을 채찍으로 몰아내시는 주님의 행동. 이런 주님의 모습은 그들에게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런 반역적인 언행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예수님은 이 개혁의 길을 홀로 외롭게 가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개혁자였어요. 평생 살던 본토를 떠나서 보장도 없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의지해서 그 이른이 넘은 적지 않은 나이에 결단하며 떠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개혁자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박해를 받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감옥에 갈 일도 없고 목숨을 잃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예언자인 세례 요한을 여러분 아시죠? 헤롯에게 개혁의 메시지를 외치다가 그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세상을 개혁하려던 예언자들은 모두 그렇게 죽었어요. 이처럼 개혁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럼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안일하게 안주하며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소수의 신실한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마지막 예수님의 재판에서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아니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택하여 부르실 때는 다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주님은 그러면서 제자를 택하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데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있습니까? 레오나드로 레이븐 힐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의 우리는 고난과 훈련의 흉터를 지닌 설교자들보다 대중의 취향에 영합하는 스타 설교자들을 더 많이 갖고 있으며 폭로하는 설교자들보다 설명하는 설교자들을 더 많이 갖고 있으며 철저하게 기도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 설교자들보다 출세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 설교자들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강단의 목회자들이 자신의 양심을 일깨워 주기를 기대하기보다 자기들의 정신을 계몽해 주기를 기대한다. 오늘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의 깊이를 더욱 깊게 하는 것보다 머리의 크기를 더욱 크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의 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다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선입관을 갖기 쉬운데 그 가운데도 존경받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는 참 부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시체에 바르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서는 모량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 니고데모는 상당한 부자임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종교적이고 또 지식인이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돈도 있는 정말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자였지만은 그의 영혼은 굶주리고 목말라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그런 영혼의 공허함을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은
외부적으로는 거의 나무랄 데 없는 니고데모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않다. 너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는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생명,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지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영성의 공동체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양이 되시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부름의 사명을 잊지 않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욕심의 노예가 돼서 주님의 뜻과 멀리 가고자 할 때마다 오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뒤를 끝까지 쫓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